시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걸 꼭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넘어갔으면 해서 준비했어요. 사실은 월요일날은 전 조금 쉬었다가 화요일부터 말씀을 준비를 해요. 김항주 교사님은 화요일만 되면 뭐 컴퓨터 키고 빨리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건 뭐 제가 알아서 하는데. 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차이점을, 신구약 시대의 차이점은 뭘까? 이번에 들어보시면 그렇구나 하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만, 먼저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신약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복음 3장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구약과 비교해서, 그래서 막 율법에서 은혜의 법으로 바꾼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라.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뭘까요? 애굽에 400년 넘도록 종살이 하다가, 여러분 애굽의 세상은 애굽이 사탄이라 했잖아. 성경적으로 사탄의 속에 종로로 타다가 그걸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키는 거야.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하는데, 그러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법을 준 거예요. 그게 성경이고 시내산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계명이야. 이제 애굽에 사는 삶이 아니라 너희는 광야로 나가서 내가 모세를 통해 준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야 돼. 못 지키면 그 총의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죽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을 광야로 가게 한 경기고요. 그 다음에 은혜는 뭐냐? 은혜는, 그러니까 율법을 왜 줬어?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이 오늘날 전 인류가 회교 빼고는 성경을 기초로 헌법을 만들었다. 아멘. 어느 나라든 그렇습니다. 특히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지금 미국이 부욕해 됐지만은 사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잖아. 어떻게 식민지야? 피우리탄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택해서 1621년에 미국으로 갔잖아. 가가지고 거기서 일으킨 것이 미국인데, 거기에 의회를 영국에서 다 지시했어. 결국은 200년 만에 미국이 영국을 독립을 했는데, 그래서 형제의 나라를 하잖아요. 무슨 전쟁에 나면 영국이 그냥 달려가잖아. 그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미국은 다양한 민족이 와서 이제 사는 곳이고, 그게 청교도로 일어난 미국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또 그럼 뭐야? 은혜는 뭐야? 은혜는 그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위해서 준 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거는 행하라, 지키라. 율법은 명령이야. 근데 이 은혜는 뭐야? 은혜는 이제 사실은 회개야. 그래서 이제 수없이 반복해도 여러분, 회개? 열심히 잘 사는 유대인이 회개가 뭐야? 거기서부터 유대인하고 예수하고 논쟁이 벌어지게 결국은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를 받는다. 아주 아이러니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를 받는다. 근데 바울사도도 유대인의 극진히 충성했던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예수를 전파하니까 오죽하면 금시까지 해가 40명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난 밥도 안 먹는다 할 정도야. 그럼 믿음이란 그 정도 신앙은 좋아요. 그러니 참 진리에 대응하는 세상 사람들 그 위치가 왜 그렇게 악랄할까? 그 점을 우리 생각해 봐야 돼. 회개란 인간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요. 그렇지? 우리가 무슨 죄인이야? 유대인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점을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타나면서부터 촉발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이다. 이러면서 자기의 사명이 끝나죠. 이거 내 마태복음 4장 12절에 잡히고 4장 17절에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제사장과 일반인의 구분이 사라졌다. 큰 부분만 꼭 기억하시고 바라겠어요. 잘 보셔야 돼. 특별히 65세 이상은 더 잘 보세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 제사장과 일반인의 구분이 그럼 뭘 말하냐. 합독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누구? 레인이야. 레인인데,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계승했던 것이 구약이다. 이해가시지? 이랬던 것이 뭐가 달라졌을까? 그래, 이걸 잊어버려야 돼. 제사장 각별한 의무와 책임이 뒤따랐고, 여러분, 제사장이 죄를 져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종을 달고 들어가 안 들어가? 실에다 종을 달고 발목에다 달고 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대로 안 하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돼? 죽어. 그래서 제사장이 딸랑딸랑 지성소에 가서 다르다가 즉사시켜. 즉사. 왜 그러실까?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걸 명백히 보죠. 그러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 지금 내 제사장 말고 지성소에 못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 또 발목에 그 끈을 땡겨. 아무나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그만큼 엄격했음에도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타성해졌기 시작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제 간과하시면 안 돼요. 왜? 그 자리 왜? 너희가 말씀을 이렇게 지키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를 분명히 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왜 그럴까?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제사장이 타락하면 안 되잖아. 이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의 저 전체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 밥도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새 언약을 세우신 신약시대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갈 수가 있게 됐다.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부터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받을 때 회막이 찢어져야 안 찢어져? 거기서부터 달라요.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이제 이 점을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 진짜 죽어. 죽사야 죽사. 그래서 성경에 기록했을 때 보라 내가 내 택한 보배를 꼬용이난 모퉁이에 돌을 세워 시온에 두느니 저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택하신 족속이야. 우리가 신약에 와서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제사장. 어떤 사람이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자들. 아멘? 네. 두 번째, 선민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그럼 선민이, 잘 들으세요. 이걸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오직 누구만 하나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는 선민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선민이라고 자칭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는 한 구원의 길은 없다. 그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다 여기서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는 할례당이라. 여러분,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니, 유대인은 손으로 할례를 받아. 근데 이방인은 그렇지 않아. 무할례당이야. 무할례당은 인정을 안 해, 유대인은. 근데 그때는 스스로 밖에 있어. 우린 밖에 있었어.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이를 갈미 있으려 해야 하네. 그리고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당했다 했어, 안 했어?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야. 참 놀랍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 그는 우리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얼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야 돼. 율법을 육체로 죽으면서 펴야죠. 그 점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분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은 사실 이들은 지옥의 대기자라고 유대인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이방인과 서민의 구별이 폐하여져 신약시대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으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날과 일반의 날이 구별 폐하여졌어. 말씀을 다 전할 수는 없고 로마 14장 6절에서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거룩한 날 안식일이 따로 존재했다. 했다 안 했다? 했다. 이 점을 우리가 율법이라는 걸 보아야 돼. 만일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돌로 쳐 죽였어 안 죽였어? 쳐 죽이는 거야. 그래서 총회에서 제외되는 거야. 따라서 그 외의 날들은 보통 날이었어. 거룩한 안식일을 못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나 또한 신약시대에 와서 폐하여졌습니다. 이제 거룩한 날은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다. 모든 날이 거룩한 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합독. 혹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자, 로마 14장 5절에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랴. 이처럼 바울 사도는 모든 날을 각게 여기게 하세요. 모든 날을. 안식일이 그래서 안식일 해가지고 그게 내 삶의 전체가 똑같은 안식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구약이잖아. 그지? 우리 토착 신앙에도 초하룻날 지키고 그래야 돼요. 이게 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뭐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이었어요. 자, 네 번째. 거룩한 장소 즉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꼭 아셔야 돼.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실제로 임재해 계시는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어.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는 누구만 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 제사장 아니고는 안 돼. 그런데 제사장 아니고 하다가 고난당하는 누가 있었더라? 사월. 박수. 사월이 드디어 왔어요, 안 드디어 와? 왔어요. 그때 사월이 들어요. 그래서 큰
고난. 아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 21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함께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 그래서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 3장 16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성전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 이 건물 성전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걸로 인정했어야 안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상랑시켰어야 안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 7번이나 하나님이 사람이 지으신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거든 어디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그 7번에 거기에 양을 수천 마리를 제사 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문제는 여기서 기도하면 해결해 주세요. 이 말이야. 그 시대엔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지금은 성도가 모인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내 자체가 성전이다. 아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의 개념이 달라져서 사실은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면서 성막이 성전이 아니야. 이건 이동 성전이야. 성막이라 하기도 회막이라 하기도 하고 장막이라 하기도 해.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회막에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렀다 안 불렀다? 불렀어. 구름이 뭘로 구름 속에 사람이 불렀어. 모세야 회막으로 나오라. 너희 셋은 거기에서 음성이 들려. 구약에 항상 그래. 그게 이제 이동 성막. 그 이동 성막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어? 북박이 성전. 북박이 성전이 뭐야?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움직이잖아 이제. 거기에서 기도하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제 이동 성막은 끝났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가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은 육체로 계셔? 영으로 계셔? 영으로.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 중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이 거하시는 성도가 바로 성전인 것이다. 성전이 지금 달라진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다섯 번째,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 제사가 어떻게? 이렇게 합독 구약시대에는 여러 형태의 제사와 제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양한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속죄제, 화목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있어 없어요? 그렇게 별도의 제사를 드렸다. 예수께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단번에 드려질 때 이런 것들이 대하여졌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제사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속죄를 이루신 후에 이러한 제사 제도는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구약적 제사를 드리는 의무가 전혀 없고 오직 감사함을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하며 예배를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야기할 때 그가 어떻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하네. 해결하는 게 뭐야? 당신이 양이 돼서
이제는 단번에 들여진 거야. 이제 안식일마다 양 잡아갈 이유가 없잖아. 그분이 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고, 여섯 번째, 부정한 음식이나 물건에 대한 구분이 폐하여졌다. 아,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생각해봤어. 구약 때는 무덤과 죽은 시체에 부정하다고 하여 가까이 했어요, 안 했어? 가까이 못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돼지고기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부정하다고 하면 먹을 수가 없었다. 맞죠? 그러나 이런 속된 것과 정결의 규례가 신학시대에는 폐하여졌다. 그 이유가 본문을 주겠어요. 합독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경우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이게 히브리 기자가 결론을 내는 거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걸려 구약에 뭘 먹지 못하고 뭐 이렇게 해나가는데 지금도 거기에 매여서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교도들이 우리나라에 무슨 올림픽에 오면은 돼지고기 이런 거 안 줍니다. 마음은 뭘로 굳게 지키면 굳게 함이 아름다워? 은혜로서. 은혜는 뭐야? 믿음으로써. 근데 식물로 살 것이 아니야. 식물로 가려가지고 그걸 안 먹고 뭐 가려 먹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믿음으로써.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갔을 때 이 제단 앞에 아데미 신전에 들어갔다가 고기가 나와서 시장에서 팔아 안 팔아? 여러분 이게 먼저 고린도에 큰 신전에 들어갔다가 고기 덩어리가 나와 이걸 시장에서 잘라서 팔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안 물어? 여기 바울 사도가 뭐라겠어요? 너희 마음에 걸림이 되면 먹지 마라. 그러나 아무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먹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히브리서 13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 본문같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도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속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면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아직 구약에 매여 있다면 그 사람이 속됩니다. 절묘한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자유해져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또 거기 로마 14장 14절에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음식물에 대한 조항도 없어진 것입니다. 음식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의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리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음식이라도 먹이면 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 신약, 언약을 세우신 지 2000년이 지났고 초대교회가 지금 기독교 암흑기였던 가톨릭 시대에 지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도 올해로 500년째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아직도 구약시대에 폐해진 것들을 적용하고 개신교 목회자와 교인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만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입니다. 합독합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을 제사장과 지칭하는 개신교 목회자들이 아직도 많은 실정이다. 구약을 비유로 이렇게 하고 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들은 이스라엘 레위인 중에 아론 자손일까? 아니다. 아직도 분명한 신분 차이가 존재하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인가? 거의 지금은 그렇죠.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하고 있죠. 자, 합독. 진리적, 육적 이스라엘은 이제 기독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실 것이라 믿는 자들이 많다. 이건 우린 모를 일이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를 갈며 바깥에서 쫓겨나가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흥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제는 혈통적 유대인이 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자기 혈통적 유대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여러분 거듭난 혈통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왜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 5명 나오잖아요. 그지? 룻과 귀생 라합과 바세바, 우리 안에 바세바, 그 끝에는 마리아가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뭐야? 신명이 180도 달라진 자만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적 유대인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앙인이 아버지 선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안식일이나 주일 같은 특정한 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뭐가 거룩해요? 하루하루 거룩하고 중요한 날이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절기도 더 이상 특별하게 지킬 필요가 없어요. 주일에 지키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함께 예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특정한 날을 거룩하다고 하는 율법적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양수사님하고 박수장이 일찍 오셨어요. 그 찬양했죠?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난 너무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시면은 같이 찬양도 하고,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 근데 중심을 들여서 찬양 가사에 날 드리는 거야. 아멘? 그거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장로님 안 계시지만, 장로님 금요일마다 그냥 막 피곤하시는 줄 알면서도 기타 치면서 찬양을. 병원에 계시니까 조금 죄송스럽기도 하고. 피곤한데. 아무튼, 예.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니까 그게 자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자, 네 번째. 구약의 성전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무형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 무형적인 이제 구약. 자, 건물의 외형이 아닌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엔 사실 물론 그걸 나쁘다보다 교회에 막 어마어마한 수억을 들여서 외형을 멋지게 하는 거 지금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만 옛날에도 이 예루살렘을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짓고 금을 싸가지고 벽돌 자체가 금이잖아. 그래가지고 로마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다 했어요, 안 했어? 그거 왜 그래? 금을 다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벽돌 자체가 다 금은 아니지만 벽돌을 금으로 쌌어. 그걸 비껴가려니까 다 빼야 돼. 너무 절묘한 말씀. 그런데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터키나 지금 터키에나 그 가면은요 기독교와 그 터키가 이슬람 사원을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높이 세워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게 98%니까 얼마나 많아. 그런데 기독교 했던 부분이 엄청나게 이쪽에 서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크게 짓게 모스크를 저쪽에 지어가지고 대비를 시킨 게 있어요. 그거 가보면 그게 이제 황광코스인데 그게 외형적인 거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예배당이라 성전이라 칭하며 큰 돈을 들여 멋지게 지은 성전이 드린 예배는 더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착각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보면 솔직히 기쁘게 받는 건 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합독합니다. 신약시대, 은혜시대인 지금은 구약이 말하는 정결이나 부정의 개념도
없어졌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 네.